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사도신경을 강의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 사도신경의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결국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어야 하고 최대로 멋진 장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할 때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다시 산다 하는 것을 믿는 이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지 않는다면 영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받았고,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이 영생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것을 든든하게 가지고 남은 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이 마지막 약속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최고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다 하는 것을 디도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영생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약속을 붙들고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다 믿고 한 번 얻은 구원 빼앗길 수 없다. 다른 어떤 누구도 와서 주님의 강한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 큰 믿음으로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참 많은 폐결핵을 앓으시고 천식을 앓고 그렇게 겨우겨우 목회를 해가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촌 마을에서 목양을 하고 계셨는데, 꽤나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요, 그의 병세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바다 그리고 그 하늘, 그걸 바라보면서 찬송시 하나를 겨우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목사님이 쓰신 마지막 찬송시예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목사님은 54살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썼는 찬송시가 우리 찬송에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기는 해요. 지금의 481장 때에 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우니,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 가사가 원래는 한 8절까지 있는 긴 찬송인데 우리 찬송에는 넉 절까지만 실어놨어요. 1절과 4절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니 구주여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에 가면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 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참 감동적인 찬송 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하늘 소망 가지고 살고, 또 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더욱더 하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마쳤지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없다. 생명의 주님,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만 결국은 병들어 죽어가는 나와 함께 하실 뿐이다. 또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이 영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순간에 정말 빛을 발하는 이 확신과 소망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찬송시로 남긴 겁니다.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생애를 던지고 수많은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수많은 순교사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바로 그것은 전부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존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갖가지 헌신과 수고, 봉사 아끼지 않고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그때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순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것을 통해 받으시는 그 영광,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고 이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영생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수고로 따낸 것이 아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값없이 그야말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믿고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또 하나님의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영생이라, 생명이라,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우리말로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선물을 받았으니 작은 선물 따위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사야는 이 선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값없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 사라, 생수를 또 주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선물로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한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꽤 시끄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화가 있는 교회였지만은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야말로 뚝 떨어진 거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온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생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값지고 보람된 것들은 다 거저 공짜로 그렇게 주신 것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또 외국에서 이런 신문사가 가끔씩 그런 설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래? 하는 설문을 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 시절 때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 학생들 데리고도 수련회 때 이런 설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당신에게 뭐 5분밖에 없다면, 아니면 30분밖에 없다면, 또는 하루밖에 없다면 당신은 뭘 할래?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한번 정말 내게 남은 시간이 정말 짧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라고 답을 냈는 줄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후를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내 생애와 삶에 대해서 회개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순간에 나는 기도하고 있겠다. 혹은 말씀 보고 있겠다. 또는 예배 드리고 있겠다. 나는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썼다고요. 그게 제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이거를 지금 뭐 인쇄로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쓸 수 있는 파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제가 그걸 다 스캔 받아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언젠가 약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 15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때 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쓴 이 설문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꼭 되돌려주고 싶다. 오늘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거 안 버렸다고요. 그거 이사 아무리 다녀도 버리지 않았고요. 그거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일이 다 스캔 받아가 문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그때 학생들에게 제가 다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학생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바로 말했던 것이 전부 영적인 것을 말했더라고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행동을 그들이 약속을 하고 그걸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묻혀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맷돌 갈다가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영생의 순간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말 오실 그 순간을 막닥뜨릴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영생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선물 받은 사람답게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며 남은 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다 들어오던 말씀이죠.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56절에 보면은 비장한 각오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참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성만찬 때에 우리가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고 아멘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에게 영생, 생명을 약속하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 성례를 거룩한 예식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오늘도 기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세례 받음으로써 받는 단순한 어떤 조직을 말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그 신앙적 품위를 말하는 것이고 속성을 의미하는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약속, 이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16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라는 세 가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주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 말씀은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부부의 사랑, 남녀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어떤 동지들의 사랑, 수많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랑보다도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선물 주고받지만은 세상에 여러분 사람을 선물로 주고받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전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대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는 최고의 약속이라 하는 거죠. 뭐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많은 약속보다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 안 하고 영생 주겠다, 이 약속 최고의 약속이라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거죠. 독일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서 결국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분들도 많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이분 때문에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으니 목사님이 떠나는 날 다 알았어요. 그럼 목사님 조심해서 가세요. 목사님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평안히 가세요. 막 이런 인사를 나눴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애써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용기 있는 말을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 문이 열린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열린 하늘 문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거죠. 하늘은 닫혀있는 하늘이 아니고 하늘은 언제나 내게 열려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도 돌아가실 때 그랬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시고 저 우편에 주님께서 인자가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환희의 웃음을 지으며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신 게 스테반 집사님의 최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보여야 되죠. 하늘. 그 하늘은 그저 산 위에 있는 하늘, 그 하늘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 늘 눈에 보이는 그 삶이, 그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사는 거지, 그게 그냥 저 스카이를 보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헤븐을 보는 거죠. 헤븐.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그 아름다운 삶, 이게 성도들의 멋진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고백,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또 영생을 상속받았으니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믿음 가운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매번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시대에 답답한 중에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들인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주인된 자리에 모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강해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굳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며 사유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울러 우리에게 빚지고 허물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아멘 하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의 큰 인물들께서 생명을 경시 여기며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여 국민들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내와 계산을 알 길이 없으나
이런 그릇된 풍조가 우리 성도들에게와 더욱이 다음 세대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정치와 교육과 사회, 무엇보다 정체성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열들의 피땀 흘려 지켜낸 이 자유 대한민국이 올바로 계승되어져서 대대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은혜,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갖가지로 어지럽고 소란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인도해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구에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의 선한 영향력이 강타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1600여 교회들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양육이 활발하게 재개되며 복음 사역이 다시 시작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름 행사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갖는 여름 성경학교일지라도 큰 은혜가 넘쳐나며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바람직하게 정립되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값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중에도 교회를 돌아보며 가진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섬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봉사를 기쁘게 여기시며 저들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육신의 아픔, 믿음의 혼란, 정신적인 고통, 관계의 파괴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